맥스 웰시라고 하는 사람이 오랜만에 휴가를 즐기기 위해 오스트리아 알프스 산맥의 한 산장을 찾았습니다. 때는 늦가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산 위에는 눈이 많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눈에 매혹되어 높은 산, 한라산 정도 되는 그 봉우리에 올라갔다가 이 맥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만 길을 잃게 됩니다. 어디로 돌아갈지를 모르고 눈 속에서 헤매다가 이 사람이 점점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산장 주인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 이 맥스가 돌아오지 않자 자기 집에 훈련시킨 개를 보냅니다. 냄새를 맡아서 찾아가 보니까 이 개가 이미 도착했을 때는 맥스 웰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기진맥진해서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훈련받은 개였기 때문에 그 개가 맥스 웰시의 소매를 잡아서 끌어봤지만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눈을 가져다가 이렇게 끼얹어 보기도 하고 얼굴을 막 핥았어요. 그 결과 이 맥스가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정신이 어렴풋이 돌아와서 보니까 그 개가 자기 얼굴을 핥고 있는데 그 개를 늑대로 착각했어요. 그리고 다리 옆에 차고 있던 대금을 꺼내서 그 개를 찔러버렸습니다. 큰 상처를 입은 이 개가 피를 흘리면서 산장에 돌아왔고 그 산장에 돌아와서 그 개는 죽습니다. 기다렸던 그 산장 주인과 구조대 여러 사람들이 그 개의 핏자국을 따라서 역으로 추적해서 결국 이 맥스 웰시를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감성을 가진 사람이면 다 감동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감동 외에 말복이 지났는데 그게 어디다 썼나 뭐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맥스 웰시를 구한 이 개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고 이 실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 속에서 그 참 희생을 한 그 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구한 이 개의 이야기에는 감동을 받으면서 막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이 얘기에는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그들에게는 그저 한 마리의 개가 희생한 이야기보다는 덜 감동적이에요. 무감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과연 다를까? 오늘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설교를 해도 무감각합니다. 그 마음에 감동이 찾아오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희생한 간증을 하면 거기에는 눈물을 흘립니다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당한 그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별다른 감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없는 이유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보혈에 관한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는 이유가 우리의 감성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어떤 악한 영의 역할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 인격으로 밝히 보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막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난 후에 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안수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다시 보게 되었다고. 우리의 영혼을 가리고 있는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는 비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에 관한 찬송을 들어도 예수님의 희생에 관한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에 감동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어릴 때부터 이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수많은 성경 구절을 외웠고 찬송을 외워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학교를 졸업하고 보니까 내 마음에 십자가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 다 아는 사실인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내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전도사가 되고 난 이후에 저는 유학을 가서 이 문제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때로 금식하며 제 서재에 들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관한 보혈에 관한 책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책을 사다 읽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저도 한때 구원받았을 때 눈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제는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날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성경 구절을 읽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 무언가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제 마음에 어느 날 샘이 터졌어요. 분명히 옛날에 다 외웠던 불렀던 찬송인데 그 찬송이 그냥 찬송이 아니에요. 다 외웠던 성경 말씀인데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복음의 말씀을 읽을 때 마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 성경에서 눈부신 빛이 나와서 내 눈을 비치는 것 같이, 눈이 부시는 것 같이 제 눈에 비늘이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주일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당신의 예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의 아들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이라고요. 오늘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영안교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의 비늘이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어요? 예쁘게 포장된 선물 어떻습니까? 빨리 열어보고 싶지 않아요? 거기에 무엇이 들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구속이라고요. 구속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상자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보니까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약 6개의 단어가 구속이라는 단어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쓰여졌더라고요. 그 중에 저는 오늘 두 가지를 특별히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장 많이 쓰는 가운데 구속이라는 단어는 아고라조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상식적으로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행위, 그게 구속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건을 사는 행위. 반드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 때 값을 주고 사야 됩니다. 물건은 사는데 값을 안 주면 그것을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도둑놈이라고 그러죠. 어제 9시 뉴스에 보니까 현직 교사 60세 되신 분이 책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책방에 가서 책을 가져왔는데 안타깝게도 돈을 안 주고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영장을 청구받아서 10수년 동안 집에다가 쌓아놓은 책이 얼마나 많은지 전부 돈을 안 주고 구속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속을 안 하고 갖고 와서 결국 구속당했더라고요. 한자를 모르면 이 말이 뭔지도 모르죠. 예. 자,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행위를 아고라조 하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릴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또 하나의 단어, 중요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루트로 하는 단어입니다. 루트로. 이것은 값을 주고 사긴 사는데 똑같은데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는 행위였어요. 오늘날에는 그러므로 이런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사냐면 노예를 사는 행위. 로마 시대에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예를 어떤 사람이 사는데 이 단어는 어떤 때 사용되어졌냐 하면요, 노예를 사서 내가 부려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노예를 사가지고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기 위해 사는 행위를 지칭할 때 루트로 하는 특별한 단어를 그 당시 사람들은 썼어요. 우리가 알듯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600만 명의 노예를 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에 사는 인구에 비하면 그 노예의 수에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노예와 같이 살다가 보면 노예도 사람인지라 노예를 데리고 있는 주인과 노예 사이에 정이 드는 거예요. 우정이 싹 트는 거예요. 너무너무 친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 주인이 노예를 해방시켜 주려고 하면, 자유인으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금의 돈을 주고 이 노예를 먼저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 줍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노예는 특별한 노예였죠. 로마 나라가 강국이었는데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건강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 가운데는 굉장히 얼굴이 잘생기고 건장하고 학문이 뛰어나고 예술이 뛰어난 아주 놀라운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인이니까 아주 음악의 노예를 부리다가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과 어떤 실력에 매료되어서 우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인들이 노예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 엄청난 집 몇 채를 다 팔아버리고 그 노예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해방시켜주기 위해. 그러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루트로.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쓴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했다 할 때 그 단어를 바로 정확하게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구속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무엇으로 구속하셨습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나요? 죄의 종된 자리입니다. 죄의 노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요. 여러분, 죄의 종은 어렵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죄의 종인가?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를 범하기만 하면 그는 죄의 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깊은 신학적인 진리를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죄에게 팔려간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 나는 죄에게 팔려간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바는 우리는 죄의 노예가 그 순간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두가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를 범했으니 우리 모두는 다 죄에 팔려간 자요, 죄에 종된 자요, 죄의 노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종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대가입니까? 그 대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의 종에서 풀려나는 대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법칙을 정해놓으시기를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니 하나님이 법을 정하시기를 범죄하는 그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종된 자리에서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다 죄의 종이 되고 그 죄의 종된 자에서 풀려나기를 원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는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절망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범해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 죄의 노예에서 해결받으려고 하지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 나는 죄의 노예에서 노움을 받는 거예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돈으로도 안 되고 공로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다고 해도 작은 죄 하나만 지어도 그 죄에서 노연하는 길은 내가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대신 피 흘리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목숨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속이에요. 오늘 이 구속의 교리를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한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책만 가시면 갈라디아서가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 우리 죄를 위하여 무엇을 들이셨다고요?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요. 3장 13절, 도대체 그 몸을 어떻게 들이셨는가? 3장 13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들이셨나요? 저주 아래로 자기 몸을 던지신 겁니다. 어디에다 던지셨나요? 나무 위에다 던지신 겁니다. 왜요? 구약에 있는 말씀 보면 저주받은 죄인, 보통 죄인은 나무에 달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주 저주를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나무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무 위에 달리신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구속을 보여주는 구약의 아름다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런데 마지막 재앙은 9가지 재앙과 크게 다른 면이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전에 9가지 재앙은 누구에게만 내렸냐 하면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렸어요. 그렇죠? 우박이 떨어져도 이스라엘 나라가 사는 나라에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만 우박이 떨어졌어요. 파리가 찾아와도 그들에게만 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은 애굽 사람에게만 임하겠다 하나님이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건 애굽 사람이건 이민 온 사람이건 잠시 여행객으로 지나가던 사람이건 상관없이 모두에게 다 장자가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여러분 왜 장자만 죽었을까? 그 장자 안에 모두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상징이죠. 그러나 단 하나 죽지 않는 집안에 예외를 두셨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죄 없는 흠 없는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좌우 문설주 임방에 다 칠한 집안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뜻이죠. 영어로 pass over.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착했느냐, 얼마나 교회를 오래 나갔느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렇게 양이 다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후에 예배의 법을 만드셨습니다. 구약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죄 없는 양을 가지고 나와 여기서 목을 따 그 피를 여기에 뿌려야 됩니다. 어떤 상징입니까?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양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요한복음 1장에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히브리서 9장 11, 12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이루셨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 구속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들을 썼나 몰라요. 그 시 가운데 우리가 부르는 놀라운 찬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배 시작에 부른 찬송가 202장 속죄함 속죄함.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무엇으로 속죄함 얻었어요? 그 피로. 우리 3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사도 바울 속에 이 감격이 있었습니다. 샘솟듯 하는 감격, 폭포수 같은 감격. 그래서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감히 자신의 아들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죄의 종된 자리에서 값을 주고 자기 목숨을 주시고 피를 주셔서 우리를 사셨다고요. 구속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생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무엇을 받았으니?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Forgiveness. 예수님의 선물의 보따리에 두 번째 들어있는 내용을 보니 그것은 죄사함이었습니다. 이 죄사함은 구속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는 누구나 다 죄사함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음에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같이 하기 위해 최후의 만찬을 베푸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나서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을 받으라. 이는 나의 몸이다. 떡을 떼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잔에 포도주를 부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잔을 받으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무엇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받으라.
여러분, 이 죄사함의 진리 역시 구약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으로 한 사건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한 날로 지키는 날이 언제이냐 하면 욤 키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서 다른 건 몰라도 욤 키퍼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놀라해요. 너 그 날을 어떻게 아냐고. 욤 그러면 히브리어로 날이에요. 키퍼 하면은 거룩이에요.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의 날입니다. 이 거룩의 날이 되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법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냐 하면 대제사장은 2마리의 염소를 취합니다. 깨끗한 염소를 취해와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 중에 1마리의 염소는 목을 쳐가지고 피를 가지고 제단에다 뿌립니다. 근데 1마리 염소는 죽이지 않고 대제사장이 가서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의 뜻이 뭔지 압니까? 안수는 전가의 뜻이 있어요. 다 같이 전가. 안수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 전가의 뜻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안수할 때 안수하는 자와 안수받는 자 사이에 동일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의 무엇이 이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염소에게 안수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백성들의 죄가 그 염소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의 죄를 전가받은 이 염소를 어떻게 하는가? 욤키퍼의 날에 유대인들은 그 염소를 저 멀리 광야로 쫓아보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바로 이 일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용서의 원뜻이 뭐냐? 용서의 원뜻은 그래서 떠나 보내는 겁니다. Send away.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이 2마리 염소의 역할을 동시에 우리를 위해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단번에 피 흘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고 그분은 저 멀리 떠나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십자가를 지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갔을까요?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가지고 나가 불사른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느니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도 그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죄 지고 가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신 그 처참한 십자가를 바라보자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어깨에 지시고 멀리 멀리 떠나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이에요. 이 죄사함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속죄의 날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듯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홀로 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예요. 예수님이 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그 죄가 우리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 용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작아서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죄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멀리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사함이 찾아온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약속합니까?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를 멀리 옮기리라. 예레미야 3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죄를 기억도 아니하리라. 미가서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깊은 바다 10년에 던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떨 때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죄사함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영문 밖으로 지고 가셔서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묵상하며 7절을 마음 깊이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8절을 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뭐 하셨으니? 알리셨으니.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선물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이 아들에게 뭘 선물해 줄까? 크리스마스 날 말이죠.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유학생활 참 돈 없는데 우리 광진이 좀 격려하기 위해서 나가서 얼마나 고민했나 몰라요. 돈 20불 들고 나가서 뭘 사줄까? 뭘 사주면 좋아할까? 정말 여러분이 정성을 다 바쳐서 오래 고민하다가 선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갖다 줬는데 그 아들이 관심도 없어요. 컴퓨터 하느라고. 선물을 딱 갖다 줬더니 아빠가 준 선물이야. 이렇게 보더니 알았어요 아빠. 알았어. 뜯어보니라고 막 기다리는데 안 뜯어봐요. 서성서성 하다가 안 뜯어보니 알았어요. 나중에 뜯어볼게요. 1차로 섭섭하죠? 그래 나중에 뜯어본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왔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 세월이 흘러 어느 날 가보니 먼지가 쌓인 채로 뜯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독일의 유명한 화가 스타인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을 전공하신 분은 그 화가 이름을 알 것입니다. 하루는 신부가 찾아와서 그 유명한 성 제롬 성당에 벽화를 부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장면을 좀 그려갖고 달라는 거예요. 돈은 얼마든지 많이 줄 테니까. 유명한 화가였기 때문에 돈을 잔뜩 받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 당시 중세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교회 문화예요. 어릴 때부터 학문 가운데 하나 성경을 자동으로 배우게 돼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장면을 성경을 읽지 않아도 너무너무 쉽게 그릴 수 있었어요. 왜? 어릴 때부터 수없이 배워온 거니까요. 그래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째찍질하는 모습, 홍포를 벗겨서 제비 나누는 모습, 신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을 놀리는 모습, 침을 뱉는 모습, 나아가 가시면류관을 쓸 때 그 피가 쭉 예수님의 이마에서 피 흘리는 모습 하나도 어렵지 않게 그려갈 수 있었어요. 십자가에 그 대못을 박히는 그 신음소리, 그 표정 다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화가였으니까요. 발에 못이 박힐 때 그 표정. 워낙 대작이었기 때문에 약 1년 정도 이상의 작업을 요구했어요. 한참 몇 달을 그리다 보니까 지루하잖아요. 영감이 어떨 때는 안 떠올라요. 그래서 하루는 산책을 나갔어요. 다른 일을 좀 하면 좋겠다 하고 나갔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스타인버그의 눈을 끄는 한 집시를 만나게 됩니다. 소녀를 만나는데 집시인데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황홀했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 모델이 좀 되지 않겠냐고. 이 집시도 좋다고. 모델을 세워놓고 그 아름다운 소녀의 초상화를 그립니다. 근데 그 소녀가 이렇게 그림을 모델을 하다가 옆에 그림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아저씨, 저 그림이 뭐예요? 저기 십자가 위에 달려서 저렇게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야, 예수. 야, 똑바로 서, 똑바로. 또 물어요. 저 사람들이 왜 저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고. 아니 저기 우는 사람들은 또 누구냐고. 자꾸 성가셔요. 그래서 너 돈 받고 싶지 않냐고. 똑바로 서라고. 하고 야단을 쳐갖고 하여튼 그날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날 집시가 오더니 또 그 그림에 매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인가 보죠. 나쁜 사람 아니야.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인데 왜 십자가에 못 박아요? 아,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성가시에. 그래서 이리 와라. 모델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앉아서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했는지 쫙 청산유수같이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그림을 다 맞췄어요. 이젠 더 묻지 마. 알았지? 그리고 그림을 다 맞췄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 모델료를 듬뿍 줬습니다. 근데 이 집시 소녀가 나가기 전에 그 그림 앞에 물끄러미 서서 거의 완성된 그림을 쳐다보더니 스타인버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저기 저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님이란 분이 당신의 말대로 정말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당신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그를 더 사랑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휙 나가버립니다. 그 말이 가슴에 찔렸어. 사랑이라고? 그러고 보니 자기는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려왔고 이 성제롬 성당의 벽화를 1년 가까이 그려왔지만 한 번도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이 스타인버그는 고민에 빠집니다. 잠도 잘 수 없었고 때로 음식을 먹을 수도 없어요. 다시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그 순간 드디어 이 스타인버그는 예수님을 그제서야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벽화는 어지간히 맞춰서 기증해버리고 다시 그는 정신을 차려서 누가 돈을 준 것도 아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고통당하신 예수라는 제목의 그림. 밤을 새워가며 옛날의 그림과는 달랐어요. 머리에서 나온 그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그 은혜를 마음에 느끼며 그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림을 1년, 2년이 넘도록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다 완성한 다음에 이 스타인버그는 이 그림을 박물관에 기증했어요. 그 그림을 박물관에 기증하고 나서 스타인버그는 뭘 한지 아십니까? 모든 붓을 다 접어버립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하는 일이라고는 밥을 먹고 그 박물관에 출근해서 사람들이 그 그림을 구경할 때 저 뒤에 기둥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 부족한 저 그림을 보고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네, 어느 날 한 젊은 심사가 오후 늦게 시간에 그 그림 앞에 도착해서 그림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스타인버그가 저 뒤에서 기도하고 있죠. 근데 이 신사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데 그냥 그 그림 곁을 떠날 줄 몰라요.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스타인버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웬일입니까? 10분, 20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젊은 신사가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무릎을 털썩 꽂더니 그 박물관이 떠나가라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다름 아닌 진젠돌프입니다. 진젠돌프가 누군가? 바로 모라비안을 창시한 모라비안의 창시자였어요. 그도 역시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경을 다 알았어요. 아니 전도인이었어요. 오히려 목회를 하는 하나의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요.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선물 상자를 뜯어보고 감사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그 그림 앞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종교적인 생활을 다 청산해버리고 나아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새로운 교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신학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그는 모라비안을 창설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모라비안이 누군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이 모라비안에 관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요한 웨슬라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교회가 선교사로 보내니까 가서 그저 선교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다가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폭풍을 만납니다. 보통 폭풍이 아니었어요. 아,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요한 웨슬라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저 배 한편에서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평안한 얼굴로.
그들은 다름 아닌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요하네스는 그날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배 위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신앙을 바라보고 비로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아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선교 일을 감당합니다. 그가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와 있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설교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생각하고 기도한 것은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제 말의 화려함으로 이 예수님의 선물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스타인버그의 기도를 저는 똑같이 하고 나왔어요. 그 그림을 보는 자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듯이 저는 그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한번 십자가 앞에 겸허히 나가보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예, 저는 다 받은 줄 압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한번 열어보았나요? 그리고 그 선물에 감격해 보셨나요? 기도하시겠습니다.